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전민 새생명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장수만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 17절 말씀까지요.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물론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담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넘버 원이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뭐니 해도 머니지요. 돈으로 다 거진 해결되는 세상이지요. 돈하고 많이 성경은 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돼요. 물건을 사도 절제가 안 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굉장히 요사이 애들의 모든 이렇게 애들이 인터넷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나워요. 1초에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사나워요. 요사이 살해하는 것도 굉장히 사나워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사이 교회에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상에 너무 좋은 거 많아요. 너무 좋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를 돌아서라.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시대지만은 현 시대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함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비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 시대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예를 좀 들고 싶어요. 크게 보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틀렸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뭐 맥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자. 터벅터벅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눈이 가려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만 말씀을 너무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심령이 뜨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뜨거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차가우면 안 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덥든지 차든지 라오디에 교회처럼 토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 말씀이 뜨거워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이제 엠마오에 다 거진 다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제 빠빠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동행을 해주었는데 가다가 만났으니까 빠빠이 잘 가시오 이렇게 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랐지요.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강권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들려주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권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더 듣고
29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 듣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성만찬이 아니고요,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서 주는데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최준하 목사님 여기 말씀 전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우리 교회 후임 사모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몰랐는데 우연히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휴가가 되면 이 교회에 온대요. 말씀 들으러.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극동방송국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 직격투리로. 한번 우리 후임이 이 교회에 올지 모르겠는데 언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최 목사님 말씀 참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로고스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레마가 있어요. 이 말씀을 네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할 때 최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눈이 열려요. 여보세요. 30절 31절인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다 드디어 그인 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은혜를 받으면요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차로 이동했어요. 차를 타고 했는데 꽤 멀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었잖아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꽤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뛰어가서 일어나 뛰어가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은혜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소개할게요. 예, 모세와 또한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설명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말씀으로는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물론 받을 경우도 있지만은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것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모든 것에 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나타났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이러한 시대 속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은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의 영원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귀한 거 많이 갖고 계시지요. 그거 천국 갖고 갈 때까지 못 갖고 가요. 저 33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진짜 장례 많이 치렀네. 장례 많이 치렀네.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한 분도 갖고 가는 게 없더라고. 나 지금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한 분도. 아주 잘 사는 사람 장례도 치러봤고요, 못 사는 사람의 장례도 치러봤는데 한 분도 못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갖고 가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그것은 상 받기 위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의 영원성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뭘로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 빼버렸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 다 나올 뻔했어요. 나사로야 나,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어요. 이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정도로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전히 드러내는 거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을 좀 터지게 해요. 그래서 말을 하긴 하는데 요사이 은퇴하고 조금 교회마다 좀 부른 데도 있어서 찾아가서 말씀은 좀 전하는데 한 18,000명 등록 교인 있는 교회 1부, 2부, 3부 좀 인도를 했는데도 숫자가 많아서가 보다도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때때로 일어나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에너지와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 성경을 우리가 정말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한 점이 뭘까? 몇 가지 좀 보면서 본문하고 연결을 지키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확신을 줘요. 오늘 본문에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된 거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으면 나에게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올 수가 있어요. 주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은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기분 나쁘고 욕 몇 마디 하고 교회 몇 번 안 나오면 지옥을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지러워요? 저는 과학 교과서를 믿습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지구가 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집 사람은 못 왔어요. 서울에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몇 달 전인가 서울에 어떤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갖고 이제 저도 머리 할 때가 됐고 우리 집 사람도 머리 할 때가 됐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소개시켜줘갖고 가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일하신 분이 굉장히 머리를 잘하셔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까지 들어갔다가 성경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 좀 갖고 오라. 그래갖고 쭉 이 얘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풀어줬어요. 그때만 성령이 거기에 역사했어요. 눈이 펄쩍 뜨이더니 목사님 그렇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구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갖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주님 저 천국 갑니다. 네. 천국 백성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시켜요. 성장시킨다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신앙이 자란다고요.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형력도 쫓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야. 자녀는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녀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서로 이 얘기하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완전히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은 왜 자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부싸움하면 왜 자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 하나님도 잊었다는데. 다 깨끗하게. 이게 자녀예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내 속에서부터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놀랍죠?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의 신분은 파워, 힘입니다. 영적으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투구.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권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 완전 무장할 때 꼭 빠뜨리는 게 있어.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기도를 빠뜨려요.
기도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 최 목사님도 얘기했죠. 기도는 뿌리예요. 기도는 동력 힘이에요.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해서 전선에 나간다 하십시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무찔러요? 여러분 완전 무장해도 자꾸 패합니까? 죄에 관해서 자꾸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씀을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해서 흉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그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아비들아 아는 거하고 달라요. 아비들의 아는 것은요, 야하다 그래서 성적으로 깊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같은 단어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을 너무 오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자라는가? 말씀 젖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 것은 다 바벨탑입니다. 무너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배 잘 안 빠져요.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도 은혜 받아요. 그 다음 우리 볼 때 이 말씀은요, 죄를 이기게 한다 그랬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을 담으세요. 청년들이에요. 이게요, 신앙의 청년들의 신앙의 성숙한 단계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갈 길을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물론 구약에서는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인도했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할 때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앞을 꽉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한 걸음 앞에만 이렇게 빛을 비춰줘요. 말씀을 통해서 한 발 내디디면 또 빛을 비춰줘요. 한 발 내디디면 더 빛을 비춰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효과적인 전도를 해요. 여러분 물론 새벽교회에 나오십시오. 이것도 전도지만요, 그 사람한테 최소한도 복음은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예배한 것들 묻는 자들에게 예배할 것을 담아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항상 담아둬야 돼. 로마서 4구절만 외우면요 로마서 전체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 4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속에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우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리라.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 1장 2장 3장 죄에 관해서 바울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뭐가 찾아왔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을 디뎠을 때 허물이라 그래요. 죄는요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는데 빗나갔다, 죄예요. 그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삭선,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머리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 복음이 내 심령을 뚫어야 돼요. 머리로 뱅글뱅글 백날 믿어도 변화가 없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내 심령을 관통하면 성을 뒤집어 엎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역할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이야,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 달라요. 지식은 아는 거라면요, 지혜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지혜를 줘요. 주의 증거는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특별히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지혜가 많아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5가지요. 첫째, 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목사님 몇 번 정도 읽으면 될까요? 글쎄요.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최소한도입니다. 요거는요. 많이 얘기 안 해요. 100번만 읽었어요. 많이 얘기 안 해요. 100번.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요. 돌대가리거든요. 근데 돌대가리가 좋은 점이 있어. 들어가면 안 나와. 야,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들어가면 안 나와. 정말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으면 들어갑니다. 많이 읽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좀 칭찬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 집사람요, 집에 같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핸드폰에 말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 듣는 거. 이야, 그거 많이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생기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막 요새는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막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묵상에게 속으로 읽는 것보다는요, 좀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때때로면 예배 많이 나오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막 나와서 자꾸 목사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세요. 이건 초대교회부터 배웠어요. 성경 공부했거든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욕은요, 성경의 무식한 소리. 가장 큰 성경을 여러분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진짜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요, 조금 달라. 배우면 좋아요. 배우세요.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편 1절 2절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대세힘질하는 거예요. 자꾸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요. 담아둘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떤 때는 한 20-30분, 50번 정도 하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50번은 안 가도 될 거예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끊어서 외우고 이렇게 해서 묵상하고 해서 50번, 100번 이렇게 해서도 이게 조금 안 들어간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해요? 할 수 없는 건 제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생명인데 자꾸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상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배웠습니다. 디모데야,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막 안 돼,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막 책망합니다.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요. 그리고 의로 교육시키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든다고요. 성경의 포커스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최준학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요, 인격을 훈련시키셔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이 제자들을 인격을 훈련시켜요.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 자격, 장로 자격 같은 거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느 정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자를 세우잖아요.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 줘요. 상처 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인격이 성숙해서 우리의 착한 일의 능력, 우리는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행동이 따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동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홍해 바다와 같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석이 되고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앞으로 나갈 때 틀림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